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월 또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죠, 그죠?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딱 만으로 2년 되는 그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부임했던 거로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또 3년째가 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데 정말 저녁 집회를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배 이상으로 지금 모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저녁 집회가 부흥해야지만 교회가 산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교회가 저녁 집회가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소그룹이라든가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고 또 교회는 못 나오지만 끝없이 말씀에 접촉하게 해서 정말 이 저녁 예배가 꽉 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상황을 우리 상상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2장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13장까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0절에 보면 이제 6월절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굽의 전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찾아가서 33절에 보면 더 혹심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보내달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데모로 하는 거죠. 막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31절, 32절에 보면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몰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서 그 밤에 즉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고센 땅에 머물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발효되지 못한 이제 반죽 담은 그릇을 어깨에 싸고 나왔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본다 그러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출애굽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와 여자를 뺀 나머지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부분이 있죠. 수많은 잡족들까지 뺀 숫자가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60만이라고 하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 최소 200만은 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이제 학자들이 추론해 보면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구 절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200만이라고 한 숫자가 이제 말이 200만이지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대략 이제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사람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서면 얼마 정도 채워지는가 하면 한 200만 정도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빽빽하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면. 근데 이 200만이라는 숫자를 한 줄로 세우면 얼마나 길이가 될까요? 한 줄로 쭉 세우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는 1988년 기네스에 등재된 인간띠로서 가장 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인간띠로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쭉 이제 나열하는데 당시에 이제 발트 3국이라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의 숫자가 쭉 손을 잡고 이제 이 세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쭉 인간띠를 형성하는데 그 길이가 600km라고 합니다. 쫙 한 줄로 쭉 쓰면 6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이제 한 줄로 섰을 때가 600km면 한 6줄로 서서 간다고 하더라도 수 킬로 이상의 긴 행렬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듬성듬성 이렇게 선다 하더라도 이제 한 수 킬로 이상의 엄청나게 긴 행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당시에는 넓은 도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긴 행렬이 이동하는 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제 대장정이겠죠. 예. 앞에 사람은 벌써 이미 이제 저기 고양시나 서울로 진입하는데 아직까지 출발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긴 행렬이에요. 예. 근데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숫곳에 이르러서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이제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등을 만들고 장거리 여행을 위해 준비하고 애굽에서 하지 못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애굽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막 전쟁통에 나온 거고요. 숫곳에 딱 이르러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긴 여행을 위해서. 근데 40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김영하 집사님 마이크를 제가 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 이제 구절을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내용들은. 이 430년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면 430년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430년에는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물다가 나온 기간이 아니에요.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후에 이제 2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야곱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배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 다시금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또다시 215년 해서 도합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모세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 애굽 전체 일대가 전부 다 애굽 제국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 모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애굽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430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머문 기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총 기간이 430년으로 봅니다. 근데 창세기 이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30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40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4대 만에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대의 기간을 딱 이제 포함하면 215년 정도의 기간이 나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한 이 400년과 출애굽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430년의 차이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지 한 30년이 지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5세가 되는데요. 105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서 5살이 됩니다.
이 이삭이 5살이 됐을 때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때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으로 난 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로 난 자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400년 동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목숨을 위협하는 에서로부터 야곱이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당하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인들에 의해서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이 몇 년이다? 400년의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고통을 당한 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큰 재물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의 이 예언과 같이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15장 강의할 때도 좀 나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또다시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13장 16절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가로, 유월절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근데 먼저 12장 42절부터 이제 이 5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좀 긴 것인데 한번 집에서 읽어 보시고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유월절 음식은 누구만 먹는다? 당시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 음식은 누구만 먹는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들은 먹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유월절 고기를 먹으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이제 먹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유월절을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같이 나눠 먹자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음식을 이제 그들이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면 이 음식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들에게 줘서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이 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중에 이제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이제 계승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성만찬 때 우리가 침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만찬 음식을 나누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 유월절 고기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의미를 담은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념해야 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의 표상이 어떻게 되어진다? 손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신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져야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가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반드시 집안에서 먹고요. 그 집안에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 마치 이게 이 집이 임봉되어져요. 이 피로. 집안에서 다 먹어야 되고 이것을 밖으로 내어서 비이스라엘인들과 나누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여기 보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희생이 아무 가치 없이 정말 값싼 은혜처럼 함부로 여겨지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거룩하게 담고 그것을 예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이나 예식을 통해 표현할 때 정말 진지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든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되어질 때 그 의미와 표상들이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진지하게 그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이 끝나고 이제 13장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들은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당일에 주어진 말씀을 또다시 모세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 옮겨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알아?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주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은 뭘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이유는 뭐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장자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 장자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장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그들을 전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기독교 신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데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어떤 노예를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예.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어떤 신학의 의미 속에 반영해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구속의 의미를 표현했어요. 기독교의 구속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그 성경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같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원어를 보면 돈을 받고 자유롭게 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돈을 받고 자유롭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절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뭐가 치러졌다? 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간과했다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간과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나쳤다고 하는 말이죠. 범죄자를 지나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간과하셨다? 화목제물을 보고 간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겠죠. 근데 그렇게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좀 개념이 약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옛날 이제 당시의 개념을 사용하면 노예들이었잖아요.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은 전 주인에게 어떻게 됐어요? 구속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전 주인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새 주인에게서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새 주인에게서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주인은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가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에 대한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의 소유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핏값을 아는 사람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다 여기게 돼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로마서 1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계속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이 나오죠? 구속.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이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개념도 다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주장하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게 아니야. 이젠 다 누구의 것이다?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냥 풀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타락한 본성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더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칭의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 전체를 다 굴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적인 사명이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돼.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굴복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보면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다시 뭐가 강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무교절 이야기가 나와요. 예, 무교절. 이게 또 한 번 더 반복되어져 나와요. 자, 이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좀 긴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이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나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네, 이 무교절 이야기가 초태생을 바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슨 말인가 하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의 이제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방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자 살기로 허락하는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목적은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뭐를 만들기 위한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좀 깊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룩 없는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신 목적은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누룩 없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뭐로부터의 구원이다? 뭐로부터 그 구원이다? 누룩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네.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사단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머지않아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부패한 민족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돼요. 네,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누룩 없는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즐기고 추구하고 거기서 낙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성화되지 않는다면 하는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즉 그들의 마음과 본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했다면 그들은 절대 그 부패한 민족을 어떻게 하지 않고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이제 다 메모해 놨다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에요. 다 나중에 심판받고 다 제거해야 될 민족이에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 그들로 말미암아 같이 공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고. 또다시 매이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여지를 두지 말고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통째로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탐내지 말며 거기서 기쁨을 조금이라도 얻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말하는 게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갈 때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미 쫓아내지 못할 상황이 다 돼버렸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이 어두운 역사는 그들이 이 누룩을 버리는 삶, 즉 정말 철저하게 그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는 그 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 누룩을 버리는 일을 철저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뭔가 하면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역사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사사기 시대 끊임없이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나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아래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적 요소를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자유를 어떻게 된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든가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삶이라든가 불행하게 하는 삶이라든가 그런 어떤 수많은 가지의 어떤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것에 매여서 여기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어떤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이 저녁 예배도 계속 나오는 분이었겠죠. 근데 이분이 뭐를 좋아하는가 하면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게 이 마음의 아픔으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나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한 후에 이 영화를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웃집 부인이 맨날 이분이 영화관 가는 걸 좋아하니까 매우 유익한 영화, 매우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근데 거절을 못해서 마지 못해서 영화관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또 여기 앉아 있구나 하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대. 그 영화관에 앉아. 하나님, 제가 이곳에 또 오고야 말았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극장 관리인이 무대에 탁 나오더니 영사기가 고장이 나서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소리를 듣자 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있는 이 작은 누룩과의 전쟁,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누룩과의 전쟁은 어쩌면 바로와의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큰 문제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하고 싸워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하고 싸워야 돼.
우리를 파먹고 있는 이 누룩과의 전쟁이 더 중요한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바로와의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나 블레셋과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무엇이다? 이 누룩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이 커지기 전에 더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퍼져서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수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갖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걸 탐하거나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뭔가 하면 누룩 없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말씀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훗날 후손들이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이제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의미를 반드시 설명해 주고 여기서 12장의 이제 내용을 더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으로 예식의 이제 의미를 이 예식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 내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또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 의미를 어떻게 알아? 절대로 망각치 말고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고 내 입에 이것이 율법처럼 계속 달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누룩 없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시금 과거와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누룩을 먹는 썩고 부패한 애굽의 생활을 다시금 그들이 추구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썩고 부패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그 삶에 머물러서 썩고 부패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누룩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져서 정말 철저하게 누룩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식일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해방의 날, 진정한 안식의 날이 오늘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